말씀 같이 보시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가끔가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게 이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했었었는데, 사실 아리까리 하지 않습니까? 닭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알에서 나오니까 알이 먼저였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닭이 알을 낳아주지 않으면 그 알에서 닭이 나올 수 없으니까 닭이 먼저였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이제 아리까리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는 사실 알이 먼저인 것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닭이 먼저였고, 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이 낳아졌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닭들이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기 전에 밤과 낮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가 정하여지게 하시고, 또 달과 해와 햇수, 한 달과 1년이 정하여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하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주일, 한 달, 1년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패턴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 가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되어지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엇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안식하게 되어진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는데 왜 안식하셨다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마치시니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이 안식은 무엇 후에 주어지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니, 완성하시니, 그래서 완성 후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나서 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자, 그런데 우리는 안식하면 항상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하면 항상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휴식. 무슨 휴식? 육체의 휴식. 노동으로부터의 육체의 휴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식이라는 이 말은 물론 쉼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식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던 일을 완성함으로, 하던 일을 마침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을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첫째 날도 중요하고 빛을 만드셨으니까 둘째 날도 중요합니다. 궁창을 만드셨으니까 셋째 날도 중요합니다. 육지와 바다가 나뉘어지게 하셨으니까 넷째 날도 중요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째 날도 중요합니다. 하늘의 새와 물고기,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 날도 중요합니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으니까 다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보아야 여러분들이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마치셨으므로 일곱째 날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미 있게 하셨어요. 다른 날보다 더 의미 있게 하셨는데 어떻게 의미 있게 하셨냐면 일곱째 날이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또요, 거룩한 날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쉬다라는 뜻이에요. 쉬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적으로 쉬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하시던 모든 일들을 그의 뜻대로 어떻게 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그의 뜻대로 완성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암송을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어디에? 하나님 어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서 그러다가 거기로서 어떻게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것처럼 연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쉬고 계신다. 안식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그 안식이 어떻게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안식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완성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라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때 따라오는 것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언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완성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게 되어져, 그만두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할 때 어떻게 해요?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과 더불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과 더불어서, 완성과 더불어서 무엇입니까?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자,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완성했어요. 그럼 이제 무엇으로 들어가요?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식과 더불어서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만족함,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완성했으니까 만족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또 따라올까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완성했다. 그 다음에 완성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만족함이 있다. 또 만족함과 더불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것이 바로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어떠하셨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그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어떤 감정을 가지신 거예요? 만족하시고 이제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사람들이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복된 날. 또 안식일을 거룩한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왜?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서 그 완성 가운데 따라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만족함과 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 우리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이 뭐예요? 진정한 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근본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총, 이것이 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뻐 뛰는 감동이 막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삶에 복을 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돼. 사업도 잘 돼. 직장도 잘 돼. 우리 자녀들도 잘 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이야.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은혜,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돌아보셔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싹이라고 해요. 싹. 다 네이버 차지를 받잖아요. 이것은 싹이에요. 싹.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야. 이게 진짜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일날이 여기서 이제 안식이 되니까 토요일 날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 날이에요? 복을 갖다 주는 날이에요. 이 주일날이 무슨 토요일 날이 뭘 갖다 주는 날이에요? 복 갖다 주는 날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복 갖다 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금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복 갖다 주시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복 갖다 주시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셔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어떻게 해요? 미스하는 거야.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무슨 날이라고? 복된 날이라고. 자,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복된 날이라고. 또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자, 복은 아까 같이 막 하나님께서 갖다 주십니다. 그런데 왜 또 복된 날,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룩한 날. 왜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해 놓은 것을 거룩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일곱 날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일곱 날이 있죠. 일곱 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날이야? 구분해 놓으신 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이 세상의 모든 많은 나라들 가운데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분해 놓으셨어. 그러면 우리 가정은 무슨 가정이에요? 거룩한 가정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누구 이렇게 다 해가지고 구분해 놓으셨어.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분해 놓으신 날이니까 이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어떻게? 우리의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일주일의 일곱째 날
한 날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날이다. 그러면 이 일곱째 날에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니까. 자, 우리가 다 계산이 나오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날이야, 이 날은.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날은 여섯째 날까지 6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날, 보내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고 바로 이 일곱째 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안식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의미와 더불어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을 미스를 했어요. 이 안식일을 놓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 무엇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놓쳐. 이 안식일을 놓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축복을 어떻게 놓치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축복된 날, 구별된 날, 복된 날이야. 거룩한 날, 다른 날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켜라.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자,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누가 복 받는 거예요? 내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오늘 말씀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광야에 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 출애굽기 20장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아도.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이 안식에 무엇을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6일에 걸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 것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자, 아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면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따라와요? 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명령해가지고 계명을 주셔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 자녀에게 꼭 복이 되어지고 앞으로 자녀에게 필요하고 자녀를 유익하게 할 말은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명령한다. 억지로라도 내가 지키면 이것은 너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지켜라.
당부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라. 억지로라도 지키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셨냐면 계명화시켰어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세자들과 더불어서 이 계명이 이제 주어지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어린아이들이 장성하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한 40년 같이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바뀌었죠.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대가 바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신명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나요. 무엇이냐면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6일 동안에 네가 힘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너희 집안에 있는 소든지 양이든지 모든 가축과 내 집에 거하는 종이든지 내 안에 거하는 뭐 객이든지 모두가 더불어서 다 쉬도록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자,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 모든 이제 가축도 키우고, 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일꾼들도 살 것이고 때로 종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만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무엇도 함께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라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모든 것 같이 쉬라고 했어요. 모든 것 다 같이 쉬어라. 그러니까 사실 집 주인이 안식하면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안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짐승들도 안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종들도 안식을 해야만 어떻게 해요? 그들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너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쉬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식일을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아니하면 사실 무엇을 못 받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는 거예요? 복을 놓치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뭐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에 뭐 주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사실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사실 이 안식을 우리는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을 주일날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안식했어요? 토요일날 안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 안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토요일에서 주일로 이 안식하는 것이 바뀌었는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냐면 안식일이 다 하여 가고,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겠어요? 토요일이 다 하여 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안식하던 이 안식일 토요일이 다 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미명에 안식하는 날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안식하는 날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 안식하는 이 안식의 날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더불어서 옛 창조, 옛 언약, 옛 질서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주의 일들이, 아담으로부터 전해오는 그 모든 주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끝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엄청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옛 창조와 옛 언약과 옛 질서는 다 폐하여지고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질서, 새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있던 옛 질서 속에, 옛 언약 속에, 옛 체자 속에 있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이제 바울이 좀 더 로마서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6장을 쭉 읽어야 되지만 중간 부분만 제가 땄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주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의 무엇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그래서 나의 모든 죄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못 박힌 바 되었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죽었어. 자, 죽으면 죄는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 또한 어떤 사람으로? 또다시 죄의 사람으로, 아담의 사람으로? 아니고 누구의 사람으로? 어떻게? 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질서와 어떠한 언약과 어떠한 체제 속으로 지금 옮겨졌어요? 새 언약과 새 체제와 새 질서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옮겨진 바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더불어서 옛 창조, 옛 질서, 옛 체제 속에 있던 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더불어서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질서 속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체제 속에 누구와 함께 지금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안식이 구약에서 지키던 그 옛 창조, 옛 질서,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어디서 끝나요? 우리의 죄와 더불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 속에, 새로운 질서 속에서 누구와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토요일날 안식하던 그 성도들이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안식은 이제부터 주일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음이 왔어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모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일날이 사실은 이제 무슨 날이 된 거예요? 안식하는 날이 된 거예요. 이 안식하는 날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주일날이 무슨 날이 된 거예요? 복된 날이 된 거예요. 이 주일날이 또 무슨 날이 된 거예요?
거룩한 날이 된 거야, 그 말이야. 자, 이것을 이제 전환시키는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자, 우리 안식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파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거룩함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일에서 토요일에서 이제 주일로 이렇게 안식하는 날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종적인 이 안식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우리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말씀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이제 성도들의 최종적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최종적인 안식은 언제 어떻게 따라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안식이 다가옵니다. 안식이 다가와.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모여서 이제 안식하는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안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연습이에요. 예표예요. 자, 그런데 영원히 이제 안식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완성된 그 안식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이 안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죽음과 더불어서 오는 거예요.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와요? 안식이 와.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성경에서 말할 때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의 뜻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을 말하지 말고, 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죽음이라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뭐예요? 오늘 창세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몇 번씩이나 해주셨건만, 자, 자기의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맞춰짐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와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무엇이에요? 죽음이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다 끝나.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죽음이야.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 근데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모든 일을 마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마치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족함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마치니까 또 무엇이 따라와요? 평안함이 따라와요. 자, 그러면 그냥 이 느낌으로서의 만족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안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자, 13절 다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다. 뭐 죽는 게 뭐가 죽게? 이 세상에서 끝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면 복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죽으면 끝나면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까 복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드릴 때 복이 뭐라고 했어요? 복.
사람에게 주시는 뭐예요? 은총, 은혜.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과 더불어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 우리에게 복이야. 죽음이 복이야. 그러면 뭐가 복이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그 날이 죽음과 더불어서 나의 모든 일들을 마쳤으니까 복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는 것이 뭐예요? 복이야. 근데 우리는 이 죽는 날을 우리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항상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랬죠?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미를 확 바꿔가지고 세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미로 바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모든 세상적인 개념과 의미를 확 신령한 의미와 하늘의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로 바꿔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자,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복되도다 하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하셔? 누가 보증하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왜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는 성령이 이르시되 무엇 하시도다?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자, 우리에게 복이 다가오는데 정말 이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큰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세요. 그래서 이 죽는 날은 성도에게 사명을 마치는 날이요, 복된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어떻게 해요? 자, 마지막 부분.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한 일이 따릅니다. 자, 우리가 뭔가 합니다. 뭔가 하면 그 행한 것에 대해서 항상 무엇이 나타나요? 결과가 나타나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모든 일을 이 세상에서 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했어. 그 행한 일에 대한 무엇이 따릅니다. 그렇죠? 무엇이 따릅니다. 자,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라, 신앙생활 잘해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라 했는데 잘 안 지켰어. 그럼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큰 게으름 부리고 불충성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가장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죽음과 더불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복이 나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대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행한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따라오민이라. 그렇죠? 따라오민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무엇이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죽음과 더불어서 따라오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이제 완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날은 복된 날이에요. 그날이 복된 날이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셨어요? 성령이 보증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을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을 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야. 은총. 자기가 행한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은총이고 은혜고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도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설 수 있는 자격을 받게 하셔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 앉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하나 어떻게 하셔요?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어떻게 해요? 상급을 주시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을 막 갖다 주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해서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 앉게 하시는 날. 그래서 이 날을 미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스킵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켜가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결산은 무엇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죽음과 더불어서 안식과 더불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그 기업에 채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씀에 보니까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의 따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채워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구획을 정리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채워주셨잖아요? 다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자격. 그러나 거기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행함이 어떻게?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 찾아서 읽고 말씀의 결론과 더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